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6장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영적전쟁 시리즈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우리가 6개의 무기 중에 4개의 무기를 다 살펴봤고, 오늘 2개의 무기를 더 살펴보고 이 영적전쟁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구원의 투구부터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투구는 군인의 머리를 보호하는 무기였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은 대표적으로 썼던 투구가 있었는데 임페리얼 갤릭이라는 투구를 썼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군인들은요, 시대가 발전하면서 그 투구의 재질도 변화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총동을 썼다면 이후에 지나가면서, 여러분 역사 배우셨죠? 청동을 쓰다가 철기를 쓰게 된 거예요. 단단한 철로 투구를 만들었습니다. 또 로마 투구의 특징을 살펴보면 머리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목 뒤까지 보호하고, 심지어 상대방을 위압하기 위해서 위에 붉은색 깃털을 달아놓음을 통해서 로마 사람들이 키가 좀 작았대요. 이민족들이 키가 커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달아나가지고 키 커 보이는 그런 일들을 투구를 통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를 쓰면서 이 로마 병사들의 투구를 생각하면서 성도로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도 투구가 필요하겠다. 근데 그 투구가 무엇이냐면 구원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우리의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머리죠. 여러분, 머리가 다치면요,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호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연무중앙교회에서 4년 동안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수십 명의 학생들에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쉬는 날 없이 제자 양육을 했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교재가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주양교회에서 쓰고 있는 1:1 제자 양육이라는 교재였습니다. 여러분, 1:1 제자 양육의 교재를 보면요, 본 적이 없겠지만 보면요, 여러분,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말로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큐티, 그 다음에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10개의 질문들이 나옵니다. 제가 2가지만 가져왔는데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 용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들이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yes 또는 no를 선택해야 되는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질문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 질문에 가로쳐 놓고 성경 구절이 첨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챕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요,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내 삶을 보니까, 내 현실을 보니까 전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의심을 사탄이 우리의 머릿속, 생각을 통해서 준다고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받은 바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에 대한 성경 말씀을 전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자식이 어떤 돈을 뺏어가지고 선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능력으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와 어머니가 선물을 줬는데 그것을 빼앗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 부모는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빼앗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 한 번 준 구원을 뺏지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확신했어요. 어떤 권세, 어떤 상황,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바울처럼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다면 우리는 뭐 받은 거예요, 지금?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놓고 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회개해 본 적이 있냐고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런 회개의 자리가 있는 친구들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구원받았다. 너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너는 구원받았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쓰고 사용하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한 달 동안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군인에게 총을 주지 않아요. 사고가 나니까. 총을 주지 않고 처음에 뭐 하는 줄 알아? 보호장구를 차는 것부터 시작해. 요거 아대 차고 뭐 차고 헬멧 차고 이것부터 배우는 거야. 여기 쪼이고.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 뭘 배우는 거야? 총을 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쟁 영화 같은 데에서도 보면 보호장구를 먼저 차는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기부터 주시는 게 아니야. 먼저 구원의 투구를 비롯한 보호장구를 잘 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더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구원은요, 여러분 그냥 구원받았다 하고 끝나지만 구원은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의 측면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볼 겁니다. 첫째로 성경에서 구원을 과거의 차원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을 받았다. 네,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은 예수님의 말씀이신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입니다.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또 과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 내가 이미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구원을 현재적인 차원으로 본다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네, 빌립보서 2장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이미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막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요,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따라해볼까? 어린아이. 막 구원받은 친구들을 어른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나이가 많으신 90세 할머니도 90세의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린아이가 되는 거야. 영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요, 이제 딱 태어나면 이제 어머니의 젖을 먹고 나중에 크면 뭘 먹습니까? 이유식을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이 어린애가 컸는데 3살 되고 4살 되고 커서 이제 이유식 먹고 밥 먹어야 될 때 여러분, 분유를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이빨이 검해져요. 이빨이 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떼게 만들어야 돼, 분유를. 그리고 밥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이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고 계속 갓난아기처럼 보인다면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때부터 걱정이 시작입니다. 병원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얘가 문제가 있구나,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볼 때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지 오래됐잖아. 다 주일학교 출신이잖아. 근데 하나님의 기대는 여러분들이 자라게 원하신다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어른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물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고요.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고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바르게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군대는 없고 뭐가 있습니까? 돌보아야 할 어린아이만 가득한 거야. 교회가 유치원이 된 거야. 자라나서 어른이 돼서 영적 전쟁하고 싸워야 되는데 부모만 넘쳐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만 넘쳐나는 게 교회의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1년, 5년, 10년 지났으면 이제 기저귀를 떼야 됩니다. 이제 내가 자가 발전할 수 있어야 돼. 큐티 언제까지 시켜야 할 거야? 그치? 자가 발전해야 돼. 내가 매일매일 큐티하고 내가 매일매일 주중 예배에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이제 그걸 가르쳐주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좀 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자가 발전하는 그 자리까지 가길 원하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 찾지 않다가 고난당하면 찾는 그것도 어린아이라는 내가 생각이 들었어. 물론 그것도 기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근데 이제는 우리가 평안할 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른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셋째로 성경에서 구원을 미래의 차원으로 볼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will be saved로 되어 있어요.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미래의 차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시간이 지나면 썩어집니다. 저도 20살 때는요, 여기 주름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요즘 거울을 보면서 놀라는 게 뭐냐면 여기 검버섯도 생겼고 여기 주름도 막 생겨. 내가 웃은 자리에 주름이 점점 생기고 이마에 우리 딸이 얘기하더라고. 아빠, 여기 주름이 있어. 3개가 생겼더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몸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썩어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서 날마다 새로워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친절하게도요,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이는 곳이래.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디에 계시는 거야?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소망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인생 힘들잖아, 그치? 눈물도 많이 흘렸잖아. 고통도 있었잖아. 우리 고3들 힘들잖아. 근데 그 고통과 눈물과 모든 아픔들 어떻게 하시겠대? 다 닦아주시고 제거해주시고 더 이상 없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좋은 곳입니다. 가고 싶은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꼭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동창회를 열자. 주양교회 프리즘 중고등부 이 세대 2026년 함께 했던 예배자들과 함께 동창회를 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동창회 자리에 이 자리에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 목장 선생님들이 속상해 할까라는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꼭 다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차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오늘 지식을 꽉 붙잡고 있으면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려고 해도 의심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투구를 바로 쓰고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무기죠.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무기,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군인이 아무리 보호장구를 잘 착용해도요, 총이 없고 싸우는 공격 무기가 없으면 절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가지 무기 중에 먼저 5가지의 보호장구를 주시고 마지막에 드디어 뭘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도 수비만 한다고 승리하는 건 아닙니다. 공격을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사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무기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핵폭탄을 갖고 있어. 북한의 김정은처럼. 그래도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으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좋은 명언이나 좋은 글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줄 때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아주 은혜롭게 해주셨는데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 우리 예찬이, 은찬이 다 노래를 참 잘하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누가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셨을 때 그냥 당하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곧바로 마귀의 시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면서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저는 10여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다양한 말씀을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25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도전을 했냐면요,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설교 한번 해보겠다라는 도전을 가지고 그거를 청소년 때 설교를 했었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통독을 시킨 다음에 내가 매주 토요기도에 한번
주일 예배 한번 해가지고 매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설교가 저에게 진짜 도움이 됐던 건 뭐냐면요. 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 하는 말씀들을 제가 정말 많이 발견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휘파람을 부신대. 야, 나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단 말이야. 휘파람을 부시는 하나님. 여러분 목자가 양들이 흩어져 있을 때 부르기 위해서 휘파람을 분대요. 그러면 저 멀리 있어도 목자의 휘파람을 듣고 돌아온다는 얘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66권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담겨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전쟁에서 지고 싶어도 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중 예배의 말씀, 또 이 주일 예배, 프리즘 예배 너무 피곤하죠? 잠이 오죠? 그래도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절대 패배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경험해야 돼.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냄을 통해서 야,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구나를 경험해야 된다고. 우리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을 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여기서 뭐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뭐 여호와의 율법, 증거, 도, 여러분 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 마귀의 밥이 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아, 이거 마귀의 생각이구나.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순결하게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누가 고백했는 줄 아세요? 이 시편? 다윗이 고백한 시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난 게 아니라고, 듣고 살아냈다고. 그러고 나서 고백하는 거야.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 능력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알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대요? 금보다도 더 귀하대요. 꿀보다도 더 달대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선물,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소중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딸이 선물을 받았어. 근데 너무 소중한 거야. 근데 신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 걔 발이 무지하게 크거든. 왕발이. 어렸을 때부터 발이 이따만 했어. 얼굴만 했어. 걔가 발이 엄청나게 커져. 소중하다고 아껴놓으면 뭐 된다? 똥 된다. 우리 똥 좋아하는 예은이 어디 갔니? 똥 얘기 좋아한다 그랬는데 똥 된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것 같아. 정말 귀한 건데 마치 너무 소중해서 안 뜯어보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성경을 하나도 안 보고 교회에 와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후딱 교인이라고 한대.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이거 갖고 왔어. 여러분 왜 후딱 교인인 줄 알아? 성경을 너무 안 읽어서 먼지가 쌓인 거야. 일주일 동안. 그래서 불고 딱 치고 갖고 온다고 해서 후딱 교인이래.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에 후딱 교인이 있을까 없을까? 큐티책에 먼지가 쌓였을까 안 쌓였을까? 난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안타깝게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읽고 우리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읽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령의 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